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는 이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곧 망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19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함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게으름과 거만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표출함에 있어서 내가 그 감정을 표출함에 있어서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 화를 내는 감정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화를 내는 것이 오를 때도 있지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내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너무 쉽게 분을 표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요즘 뉴스 보면 그냥 쳐다만 봐도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그거 가지고 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는요, 항상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오늘 아까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슬기가 된다, 슬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용납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내가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가 더 고통을 느끼고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내가 정말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분노를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해 줄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한 삶, 즐거운 삶, 기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서로 감싸주고 관용하고 이러면 또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툼이 줄면서 화목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은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냥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서는 노하는 자가 받는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자가 어떤 벌을 받는지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그래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잘 통제하면서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노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지배해야 되는데 감정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똑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고통이 따르고 결국에는 본인 자신만 힘들고 본인 자신만 또 후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서 기자도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잘 조절하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지만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분노를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감정을 통제하면서 또 그렇게 화를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이 게으름도 굉장한 큰 죄악인 것입니다. 왜 게으름을 버려야 하냐면 게으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회를 내가 그것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받는 기회를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태만한 사람은 줄인다고 했습니다. 태만하고 게으른 것이 그 사람을 배고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인데,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풍족하고 배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는요 항상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이렇게 성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부지런하신 분들입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지런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풍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회를 잃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우리 왜 그런지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손으로 이제 그릇에 있는 음식을 내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이제 먹으려면 내 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지금 괴로워한다. 그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손으로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잡았으면 그것을 내가 가져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져오는 것,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 괴로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게으름과 함께 멀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만함입니다. 거만함.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만함 과 비슷한 것이 또 교만함입니다. 근데 그것에 또 반대되는 개념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래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누군가로부터 권면받고 권고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는 거만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자기는 잘났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싫어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이나 누군가로부터 권고의 말을 듣고 권면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스스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이고 채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거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교만함과 거만함은 가장 큰 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비슷한 말씀이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그렇게 섬기면서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서 족하게 지내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풍요로움이 있고 족함이 있고 또 모든 재앙, 모든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강건함도 누리시고 또 물질의 풍요도 누리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